창세기 49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상징적으로 나귀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9장 33절 말씀에 보면 나귀 주인이 있습니다. 푸시는 순간 주인은 바꿔져 버립니다. 오늘 이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 나귀를 사람으로 의미한다면 나귀는 어떤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죄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소, 양, 비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짐승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이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보게 되면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 보게 되면 우리가 죄의 종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부정한 나귀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나귀 같은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 본래 죄의 종이라 있습니다. 본래 죄의 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최초의 사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죄는 원죄는 계속해서 흘러 모든 후손들에게 이 원죄는 계속해서 유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죄의 종, 그러면 죄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의 주인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의 종이라면 마귀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세상의 종 노릇했습니다. 세상에다 몸을 맡기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귀의 종 노릇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귀에게 있던 주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나귀를 묶어 놓았습니다. 주님이 이 나귀를 만나시는 순간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풀어버립니다. 자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나귀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라고는 짐만 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매일 어쩌면 사람들한테 얻어맞습니다. 무시하고 천대받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나귀처럼 세상 온갖 짐을 다 지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받습니다. 심지어 가족들한테도 상처받고 살아갑니다. 환경에 상처를 받습니다. 마치 매를 맞듯이 내게 사방에 성한 곳이 없이 전부 상처투성의 모습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나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묶여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이 나귀를 푸시고 그리고 나귀를 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율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한때는 대단히 엄격한 율법이 적용될 때가 있었는데 그 율법이 얼마나 엄격했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가까이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엄격하게 율법이 적용되었던 어느 때는 예루살렘 성 안에 부정한 짐승은 못 들어갔습니다. 성 밖에 말, 낙타, 약대, 나귀 같은 이런 종류들은 성 밖에다가 내놓았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양, 소, 비둘기, 하나님께 구별된 제물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귀가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율법에는 만약에 율법을 범하게 되면 돌로 쳐서 현장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손에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이 나귀가.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누가복음 19장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37절에서 38절에는 이 나귀가 사람들부터 환호를 받습니다. 열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데 이 나귀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귀통에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혼자 들어갔다간 죽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천상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그들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사건이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도 똑같이 기록된 이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귀등에 타고 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계시록 7장 9절에 보게 되면 흰 옷 입은 천국의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신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 어린 양의 피로 재시선 받은 사람들,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가 있는데 흰 옷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가지를 똑같이 들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그 상황이 천상세계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긴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 생활에서 이긴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이 나귀가 오히려 환영을 받고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통에서 내리시고 난 후에 그분은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고 나귀는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대신 죽으셨다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는 나귀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부정한 한때의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풀어, 이 말씀을 리오입니다. 리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단순하게 풀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이 재난의 시대에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오늘날 믿음의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가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실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나는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나귀를 풀어 리오의 이 헬라어 원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놀라운 첫 번째 것은 사도행전 22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죄수를 결박을 했는데 이 죄수를 결박했을 때 풀고
이 말이 리오입니다. 같은 나귀를 풀고 이 말씀의 리오가 헬라어 이 원어가 똑같이 사도행전 22장 30절 말씀에 소개되는 죄수를 결박했을 때 풀고와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나귀 같은 내 인생을 풀어주실 때에 나는 어떤 자가 됩니까? 나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결박에 풀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리오입니다. 이 신분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이 땅에서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풀어, 이 말씀이 리오의 의미가 죄수를 결박했을 때 풀어, 이 말씀과 동일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고, 이 말씀입니다. 이게서 풀어가 리오입니다. 리오라는 이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사망의 고통.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늘 죽음 가운데 나는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나귀를 푸시는 순간 내게는 죽음이 생명을 바꿔줘 버립니다. 이것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고, 오늘 여기서 풀어, 이 말씀이 리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에 맺힌 것이 풀려. 이 풀려, 이 말이 리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풀어, 리오가, 그 헬라가 오늘 말씀하시는 마가복음 7장 35절 말씀에 혀에 맺힌 것이 풀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 혀가 맺혀 있습니다. 무엇이 맺혀 있나요? 늘 입에 원망이 맺혀 있습니다. 혀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늘 원한이 맺혀져 있습니다. 원한 맺힌 마음, 원망의 마음, 이것이 입으로 그대로 혀에 맺혀 있습니다. 미움의 말, 때로는 사람들마다 서로서로 비판하는 말, 이런 것이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풀렸다 했습니다. 리오. 우리의 주님이 나귀를 푸실 때에 헬라의 리오라는 이 의미가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풀어주실 때에 내 혀에 맺힌 것도 풀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원망하며 살면서 세상을 비관하고 살면서 내 입에서 날마다 나오는 소리가 미움의 소리요, 날마다 하는 소리가 비판의 소리요, 늘 절망의 소리였는데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 입에 맺힌 것이 풀어져서 사랑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소리, 은혜의 소리만 입에서 쏟아집니다. 이것이 혀가 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인 나귀를 푸실 때 의미가 헬라와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대단히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누구의 일을? 마귀를 멸하신다 했습니다. 이 멸하심이 리오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주인이 예수님께서 나귀 푸실 때 꼼짝 못할까요? 오늘 이 주인은 세상 악한 사단의 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단 마귀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여기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마귀를 멸하신다는 것은 마귀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마귀한테 뺏겨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로 찾습니다. 주가 서시겠다 하라. 이 말에 본래 나귀 주인은 단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주님이 서신다는데 막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서시는 삶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서시는 분이에요.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주님이 서시겠다면 어떤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서시는 사람들,
여러분이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귀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나귀는 묶여있던 인생입니다. 누가 선택했나요? 주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나귀 같은 내 인생을, 부정한 내 인생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내 인생,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선택하셨어요. 그 낙이 부정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일방적인 선택, 우리 주님이 구별하셨습니다. 지명하셨습니다. 석화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내 자신 내가 볼 때는 부족한데, 한없이 부족한 내 인생인데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세요. 그래서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이 석화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란 사실을 믿습니까? 내 스스로가 주님을 택한 것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기억하셨어요. 언제 주님이 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는데 예수님 그 동네 들어가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나귀가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 묶여 있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흘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 있습니다. 부패해버렸습니다, 시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이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수족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여기서 풀어 이 말이 리오입니다. 똑같은 헬라어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결코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잠시도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느 정도로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그 고귀한 존귀하신 분이 친히 십자가에 당신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어를 원어로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나귀가 우리 하나님께서 푸시는 이 의미를 살펴봅니다. 욥기서 39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귀의 매인 것을 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욥기서는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욥기서에서 하는 누가 나귀의 매인 것을 풀었느냐, 누가 푸세요? 훗날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푸셨습니다. 여기서 풀어, 이 말이 파타흐입니다. 히브리어 파타흐. 여러분은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파타흐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나귀를 풀었다. 히브리어의 파타흐는 에스겔 1장 2절에 하늘이 열리며, 열림에가 파타흐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풀어주시는 부정한 나귀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푸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 사람입니다.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의 완주자가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오늘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이 축복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파타흐. 성경 말씀은 계속됩니다. 시편 102편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사망이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린 지옥의 인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선택된, 오늘 나는 영생의 복을 받고 천국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죽이기로 정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이 해방이란 말이 파타허입니다.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누가 나를 구속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백성을 통치하시는 자가 자유롭게 하셨으며, 자유롭게, 이 말씀이 파타허입니다. 우린 예수 안에서 자유해졌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누구신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성경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서 모든 게 자유합니다. 마음에 스스로 옥죄이지 마십시오. 내 스스로 작은 그릇 되지 말고 성경 말씀은 입을 넓게 열라.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16편 16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따라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미 여러분이 선언되었습니다. 푸셨습니다. 푸셨으면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다 푸셨습니다. 무슨 결박? 사망의 결박, 저주의 결박, 미움의 결박,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도 소망이 좀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축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흉악의 결박에서 푸시며 흉악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파타흐라는 나귀가 매인 것을 푸신다는 이 파타흐,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 유래된 한 또 단어가 있습니다. 페타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은 나귀가 매인 것을 푸셨다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페타흐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귀의 매인 것을 푸셨다. 푸시는 이 의미는 창세기 18장 1절에 문이라는 의미가 파타흐입니다. 입구입니다. 문입니다. 문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잠시 신약으로 옮겨가면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문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은 출입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성경을 다시 언급합니다.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오늘 이 페타라는 이 단어가 문이라는 의미인데 어디에 사용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호세아 2장 15절에 보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아 이 말이 페타어인데 아골 골짜기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400여 년 전에 여호수아 시대 때에 아골 골짜기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일가족이 몰살당한 곳입니다. 돌로 쳐서 죽였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이 아골이란 말은 이 골짜기 그러면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이미지로 남아있냐면 그곳은 지옥 골짜기, 해골 골짜기, 해골만 잔뜩 사람 죽은 범죄함으로 얻어맞아 죽은 그곳에 잔뜩 뼈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뼈들이 그곳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가리켜 일명 그들은 해골의 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의 자리. 그런데
아굴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신다 했습니다. 소망의 문이 누구신가요? 바로 페타흐, 예수님이 소망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옥 같은 해골 있는 골짜기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십니다. 어디서 지셨나요? 오늘 아굴 골짜기 사건에서 약 1500년 가까이 흘러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가 골고다입니다. 그 골고다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해골이란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뼈들이 있는 자리에 십자가 세워집니다. 그 자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지옥 같은 현장에 해골이 있는 곳에 십자가 세워진 것은 그것이 구원의 문이요, 소망의 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그곳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굴 골짜기 같은 시대입니다. 골고다 같은 시대입니다. 사방의 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바싹 말라버린, 은혜가 말랐습니다. 감사, 믿음, 사랑 다 말랐습니다. 이러한 곳에 주님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은 그것이 바로 소망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했습니다. 간곡하게 말씀드린 것은 절대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시험이 오거나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성공의 자리 세우십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스스로 자가 치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옥 같은 자리도 반드시 소망의 문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